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나이별로 없는 것 시리즈에 대한 유머입니다. 10대 철이 없다. 20대 뭐가 없을까요? 20대 답이 없다. 30대 뭐가 없을까요? 집이 없다. 40대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다. 50대 뭐가 없을까요? 일이 없다. 60대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다. 70대 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가 없다. 80대 뭐가 없을까요? 처가 없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90대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다. 100세 이후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인생에 대한 짤막한 또 유머인데 우리의 인생과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삼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그 아버지 부왕이 암살을 당하여 죽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피 끓는 그 열정, 정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엄청난 정복의 그 여정을 또 시작해 가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그리스를 점령합니다.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나아 시리아를 점령하고 그 밑에 애굽을 점령하고 어디까지 출정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진출하기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거대한 대제국을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BC 323년에 바벨론에서 아라비아 원정을 준비하는 그 시간대에 갑자기 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대왕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 임종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죽어서 내 육신이 누울 공간은 한 평이면 충분한 것을 이 한 평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수만 리 길을 달려갔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도열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나를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에는 관 밖으로 나의 두 팔이 나오도록 하라. 좀 이상한 유언이죠. 관 밖으로 두 팔이 나오도록. 아마 이 관 양쪽을 구멍을 뚫어서 팔이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뜻밖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들은 그 신하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물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한다. 나는 평생을 낭비했을 뿐이다. 나의 손을 바깥으로 내놓아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마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게 하라. 그렇게 유언했다고 해요.
인생에 대한 끝자락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또 유언을 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유언이 우리의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화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렉산더가 삶에 대한 진리를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그의 삶은 또 어떻게 흘러갔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뭔가 하면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루라도 더 빨리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리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설령 늦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남은 시간을 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삶을 낭비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삶을 허락해 주실 때는 낭비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은 어떤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광활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대제국을 이루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앞두고 임종 전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나는 삶을 낭비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참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예화가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대하여 깨달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 그곳은 이제 약속의 땅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절에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10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면 살기 너무나 버겁고 힘든 심히 큰 기근이 왔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좀 더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결정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이기적인 마음이었는데 그것은 아내 사례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목숨이 애굽에 내려가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사례는 심히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여인을 이렇게 또 아내로 붙여주셔가지고 심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삶을 살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편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들로 인하여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표정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으니까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례가 심히 아리따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마음 한켠에 늘 부담을 갖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정도로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1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사례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의 신하되는 고관들도 바로 앞에서 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냥 아름답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는 것은 정말 사례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어쨌든 사례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사레가 내 아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직감하고 이 사레와 입과 마음을 맞춰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내려갔을 때 당신은 나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그렇게 참 이기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입과 마음을 맞추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애굽 왕 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내로 사레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사레를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또 노비와 그리고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은 받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몹시 힘들고 불편한 상황인 것이죠. 두 발 쭉 뻗고 잘 수 없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게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사레라고 해서 마음이 편하겠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순종하여 지시한 땅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내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레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황상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출발한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미숙했던 이 아브라함인지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므로 자구책으로 애굽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에 치우쳤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2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인 아브라함에게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개입하신다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일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했어요.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인류 구원을 향한 구원의 씨앗으로 부름받았고 열국의 아비가 된 자로서 복의 근원으로 역사해야 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사레 또한 열국의 어미로서 앞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의 인생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결국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알게 되고,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죠. 불러서 왜 당신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사례를 나의 아내로 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나와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했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돼요. 그리고 12장 20절을 보게 되면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사례로 인하여서 후대에 있던 모든 소유를 돌려주면서 보내게 되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의 그 어려움이 해결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의 남방에 있는 네게보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과 노비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게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했다거나 노동했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예요? 거짓말한 것 뿐이에요. 그것도 치사하게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속인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어떻게 나왔다고 했습니까? 은과 금과 그리고 가축이 풍부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합리적이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하튼 애굽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경험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례의 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75세 때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라고 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 그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면 그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라고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부분을 여러분 주목하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처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곳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4절 하반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찾아가서 거기서 뭘 했다라고 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어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 마음속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막 달려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다시금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 이후에 간절히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볼 때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소홀히 했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히 다시 회복되고 솟아나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계속해서 쭉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으면 더욱 좋았지만 어쨌든 애굽 사건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였긴 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 다시 새롭게 간절히 회복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과 아위에 장막을 치고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 그곳이 생각났고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었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삶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삶에 대해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뭔가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인데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삶은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애굽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사례의 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누구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로 하여금 후대받게 하시고 거부가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오히려 애굽을 나오게 하시는, 그것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뭘 느끼고 뭘 경험했겠어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실 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여러분의 힘과 능력에 의한 삶이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았지, 내 능력으로 살았지. 아마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만 가지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플러스 알파의 무언가가 끊임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과연 우리 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끌고 올 수 있었는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도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뭔 힘이 있어요? 뭔 능력이 있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뿐이지, 깊이 인생을 들여다보고 깊이 삶을 들여다보고 깊이 자신을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뜯어보고 통찰해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야? 삶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삶은 허락해 주시되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사단의 개입과 역사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가족을 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그 욥이 인간적으로는 깊은 절망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공술의 공수를 하는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 28절로 29절, 제가 자주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인데, 그 시편의 기자는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과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삶에 대한 진리가 뭘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한번 자구책을 간구해서 어려움을 타개해보고 또 나름대로 행복하게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뒤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뭘 느꼈을까요? 아브라함 그걸 느낀 거예요.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 인생과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이걸 깊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삶을 사셔야 되는가 하면 눈 뜨는 게 기적이에요. 눈 뜨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눈 못 뜨면 어떻게 됩니까? 눈 못 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줌에 흙이 되는 겁니다. 한 줌에 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후회가 없는, 늘 내 삶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애굽 사건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평탄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애굽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예배하는 마음,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남은 인생과 삶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삶에 대한 진리를 깊이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요가 아니라 그 깊은 깨달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또 영적인 긴장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해 가심을 깊이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아브라함처럼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해 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의 삶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인 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스톱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오너라, 그럼 우린 가야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상황을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스톱,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아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 아, 삶이라는 것이 내 계획대로, 잠언의 기자의 그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계획대로 우리 의지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손끝에 주권 아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삶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깊은 삶에 대한 통찰과 분별력과 깨달음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아브라함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처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남은 생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